오늘 제목은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망 가운데 태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응애하고 울잖아요. 그죠? 근데 울지 않으면 거꾸로 세워서 볼기를 딱 때립니다. 응애하고 우는 게 산 증거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도 그러면 그 아이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육체는 살았는데 영혼이 사망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사망이라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의 의미는 내 육신이 살고 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영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다 산 자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은 다 산 자인데 산 자가 죽은 자처럼 사시는 분이 있고 산 자가 산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영혼은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살았는데 내가 육시로 원하는 것으로 믿음의 삶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이 죽은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깨어나서 내 영혼이 주님과 만남 속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가 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산자의 삶을 삽시다. 그리고 산자가 산자처럼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에 두 가지 영생이 있어요. 우리가 육의 생명이 끝날 때 천국 가는 영생이 있고 또 산자가 산자의 삶을 살 때 이 시간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영적 지각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발견되어지면 영혼이 나이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있으면 나는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영적 지각이 열리지 않고 산자가 죽은 자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 난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 내 영혼으로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인도함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이 시간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영생의 삶을 지금 살아갑시다. 근데 이 영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문제는 모든 자가 사망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그죠? 사망 가운데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사망 가운데 태어난 봅시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거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대요. 그러면 이분들이 믿는 분들입니까? 믿지 않는 분들입니까? 믿는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쓴 거예요. 그죠?
아니,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네. 서진서가 아니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해서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는데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틀리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믿음의 삶 살아가는데 안에서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그러는데 이제 세상 나가서 일주일간 살 때 세상 사람과 삶이 비슷합니까? 온전히 구분된 삶을 삽니까? 우리 구분된 삶을 살아야죠, 그죠? 그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닌 산 자가 산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가 올 때니, 언제 산 거냐?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산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육신으로 들리는 거 말고, 또, 은사적으로 들리는 게 아닌 주님이 내 성성 삼고 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교제하고 우리를 책망도 하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 그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산자가 산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살았죠? 다 산자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됩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니라. 살아난 자가 또 살아난대요. 근데 살아난 자가 또 살아나지 죽은 자가 살아나긴 참 힘들어요. 어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승리이기 때문에. 근데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을 의지할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영의 소리가 들려지게 돼 있어요. 이 보여지는 게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영의 세계가 느껴지고 영의 세계를 소유하고 영이 민감해져서 이 말씀이 막 풀어지고, 왜 이 말은 영의 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나의 존재가 바뀌게 되면 이 말씀이 내가 지식으로 배운 말씀이 아닌 영의 말씀으로 막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렸다. 영의 세계가 알아지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가 알아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안에 열렸다. 근데 가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내려오신 분들이 은혜 며칠 있다에 금식을 하고 은혜 받고 내려오니까 이렇게 보니까 막 귀신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영안이 열린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은사 투시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해요. 영안이 열렸다는 건 내 마음속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력이 떠나가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 영혼의 세계가 이루어졌을 때 영안이 열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때가 돼야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이 시간도 살고, 그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매일매일 변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이제 산자가 산자처럼 살아가는 매일 구원이, 오늘 이 시간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계속 끊임없이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어둠의 권세들이 막 떠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구원이 이루어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성화구원이라고. 성화구원이라고 내가 느낄 때는 여러분과 예수 안에서 정말 지금의 믿음의 세계가 아닌 주님과 정말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분이 가르친 대로 막 살아가려면 내 안에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하는 존재가 될 때 언젠가는 내 믿음의 삶이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네 이런 걸 느껴질 때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할 때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 닮는 존재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 닮는 존재가 되어져야 그때 내 안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는데 요한일서 보게 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죄의 권능은 사망이라. 죄를 짓게 되면 자꾸만 사망 가운데로 주님과 영적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그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대요. 할렐루야. 그는 내가 지금 짓는 죄가 아니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드러나는 죄.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예전 믿음의 삶 속에서 계속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죠? 그 죄가 쌓였어요, 내 안에.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죄를 또 짓는 죄도 있지만은 부모로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를 해도 끊임없이 흘러나오는데 어느 날인가 주님이 생명으로 나한테 자꾸만 충만히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전에 지은 죄가 막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드러나게 되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드러나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입술로 고백하고 십자가 처리하고 살만한 심령을 주님께 바치게 돼 있잖아요. 그때 내가 지금 죄를 느끼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고 그 죄를 느끼게 되면 생명에 이르는 죄가 될 줄 믿습니다.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언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는 죄느냐?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죄가 떠오를 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죄가 떠오를 때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는요 아직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러나 죄가 떠오르게 되면 주님 하면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죄를 다스린다고 얘기해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정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죄가 떠오르되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 범죄함으로써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죽음이 아담이 죽음으로써 여러분이라도 태어날 때 죽음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의 사망, 영적 사망. 우리 육신이 죽어간 사망 말고. 근데 예수 생명을 가졌는데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내 믿음의 삶을 치유해 나가고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매일 반복적인 삶,
번복적인 죄를 고백하고 번복적인 은혜에 머물고 있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다. 사망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지금도 주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위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 계시죠? 이걸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어. 근데 은혜 받아보신 분들은 은혜를 느꼈어요. 그죠? 뭉글뭉글 하는 게, 그죠? 은혜를 뭉글뭉글 받잖아요. 뭉글뭉글, 구름이 뭉글뭉글 하듯이 내 뭉글뭉글 은혜 받잖아요. 그게 주님이 계신 거, 증거예요. 근데 이제 더 깊이 주님 만나보신 분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뭉글뭉글 만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베드로 같은 분은요, 주님이 제일 깊은 영적 교제성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이 생각나시 하는 따라 또 말하게 하심 따라 말을 하고, 생각나심을 따라 주님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계속 떠오르고, 영의 생각, 은혜 안에 깊이 묵상하는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것이, 그리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이 그냥 주님이 원하는 대로 조금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산자의 삶이에요. 살고 싶으시죠? 저도 살고 싶어요. 살려면 매일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그것을 우리 산자가 산자의 삶을 살지 못하려고 내에서 막 또 일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일하시는데 사단은 사단대로 일을 하고 있어. 야, 너 이 환경이 너 두렵지? 두려워해야 돼. 그 막 두려우면 사단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앞으로 무슨 일이 있나 걱정스럽지? 사단이 내한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단이 일하게 하게 되면 사단의 일하게 함을 따라 일을 합니까? 그 두려움을 영혼의 능력을 물리칩니까? 내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안 떠나가면요, 사단이 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운 사람이 있는데 미움을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면 내 안에 사단님이 일하시심을 따라 일을 하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야,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냥 실질적으로 막 느껴지잖아요. 그죠? 야, 내가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왔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면 죄의 권능이 떠나가는데, 죄가 떠나갔다면 악한 영이 같이 떠나가야 돼 있어요. 점점. 그럼 사단의 힘이 점점 줄어주는 거예요. 줄어들수록 주님이 점점 내 안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겉사람은 후패되기 이 육체가 70, 80 먹는 그 후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은 몸과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과 혼, 육체 속에 사단의 속성이 계속 떠나가게 되면 속사람,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이 계속 충만해지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자꾸 충만해지다 보면 내 안에 곤충곤세 잡은 데 힘이 잠깐 약해지게 되면 언젠가는 공중곤세 잡은 자가 미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게 되면 여러분과 내가 주님 하게 되면 힘이 없으니까 떠나가게 돼 있어. 할렐루야. 왜 여러분과 내 안에 영혼 속에 예수가 생명으로 충만히 들어오셔서 예수의 능력이 더욱 충만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의 삶이 아니고 산 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증거예요. 증거. 할렐루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 선악 갔다 하면 너 죽어. 그랬잖아요. 아담한테. 근데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뱀이 유혹해서 따먹었잖아요. 그죠? 사단이 유혹해서 따먹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시간에도 선악과가 있고 이 시간에도 생명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 시간에도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니까. 그죠? 여러분 죽기 원하십니까? 살기 원하십니까? 살시다 우리다.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권사님 마음 다 알아요. 다. 척하면 삼셀리야. 저도 이제는. 근데 이 시간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뭐냐면, 선악과는 육의 생각이 탁 떠오를 때, 미움이 떠오를 때 그 선악과더라고요. 그 육의 생각이 탁 떠올라서 미움이 떠올라서 저 인간 하고 미움을 품고 있잖아요. 아무리 회개도 안 떠난단 말이야. 그러면 분을 내어도 되어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여러분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딱 미움이 딱 올라오고 분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주님 십자가 처리합니다. 회개합니다. 영혼의 능력인 사람은 떠나가는데 영혼의 능력이 약한 사람은 안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렇게 육체는 살아갈 수 있지만은 내 영혼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 승리해 가서 내 안에 미워할 존재를 미워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뭉글뭉글 사랑해요. 이것도 뭉글뭉글 사랑해요. 경험적으로 주님이 사랑의 힘을 막 주셔갖고 미움이 막 떠나가게 하시고 분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해주세요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듯이, 기도를 쉬게 되면 미움을 이길 수 없으니까, 분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하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이 우리 들어오셔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죠? 근데 부활의 주님이 어디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내 안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부활의 주님.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부활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잖아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또 죽었단 말이에요. 이 시간은. 그죠?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죠. 그죠? 근데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2000년 전에 살아나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셔서 살아오셔서 그분의 일을 해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은혜 받고 어떤 분은 막 영혼의 세계가 열리고 그래서 이 영적 존재가 돼갖고 내 마음을 다스린 존재가 되고 주님을 깊이 만나서 주님과 사랑을 속삭이는 존재도 되고 주님과 사랑을 속삭일 때요 그 속삭임으로 성도들과 같이 속삭이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과 같이 사랑을 속삭이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성도와 성도 간에 항시 사랑으로 속삭이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야. 주님과 사랑을 속삭일 때 이것이 영적인 줄 믿습니다. 영과 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도 주님과의 영과 영으로 교제하게 되면 영과 영으로 교제하는 존재와 또한 영과 영으로 교제하는 저 집사님과 같이 교제하면 그게 또 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적으로는 가까우고 친해져야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친해지게 되면 나와 상반되는 생각이나 뜻이 틀리면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영과 영으로 교제 살아가는 존재는요 세상 생각과 이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끊임없이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 7절까지 못하겠네요. 2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마음에 정말 육의 생각대로 떠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걸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게 주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단 맞이에요. 근데 그들을 따랐다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아까 육의 생각을 떠오를 때 하면 사단의 인도를 받는다고 얘기할 때 설마 그럴까? 그런 생각도 해봤잖아요. 그죠? 설마. 내 예수 생명이 나한테 있는데.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가치관 갖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 따른다는 게 이 세상에서 꼭 악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세상 가치관, 선하게 살더라도 세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들이 이건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 순종의 아들이 있고 불순종의 아들이 있대. 여기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순종의 자녀가 있고 불순종의 자녀가 있대요. 순종의 자녀는 첫째, 내 안에 영원한 존재로 변화되겠죠. 영원히 주님과 풍성한 교제 가운데서 정말 영혼의 그 능력이 자꾸만 내가 나타나서 유언의 명력이 막 자라고 풍성하고 나타난다는 것은 내 안에 육체의 성격이 자꾸 줄어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것이 이럴 때 공중권세 잡은 자에 따르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게 돼 있고, 근데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삶을 살아간 자들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주님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 따르는 것은 지금도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은요, 스피릿을 얘기 안 하고 포이에마 헬라어로 해갖고 뭐냐면 생산물, 만들어진 거, 창조, 피조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사단도 귀신도 어둠의 영도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물인데 약한 거를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쓸모가 있기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아담 보고 너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라. 그리고 뱀한테 사단한테 너는 흙을 먹고 살지라. 그래서 사단 마귀가 주님으로 허락받고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신학적으로 잘 떠오르지가 않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이 타락한 천사들이 변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는 누가 부리는 영입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부리는 영이에요. 천사는. 그죠? 우리가 부리는 영이고, 사단도 타락한 천사고 귀신도 사단의 졸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을 부리고 귀신을 부릴 때 우리 안에 그것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계속 채워주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그 사단을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허락했는데 거기에 내가 육신적 존재에서 속아갖고 그
악한 놈의, 나쁜 놈의, 욕해서 괜찮죠? 목사가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도 귀신 보고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어요. 이 더러운 존재들 부리고 쫓아내서 너 나라는 존재로 만들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힘든 것이 있어서 주님께 3번 떠나기로 간절히 간구했더니 내 은혜가 족하다. 내가 그 네 안에 있는 존재들을 막 물리침으로써 너는 점점 더 깊은 영혼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나와 더 깊은 그 존재를 다 네가 다스릴 때 더 깊은 나의 만남이 있을 것이고 내가 나를 만날 때 내가 네 삶을 이끌어갈 것이고 그럴 때 너는 나를 통하여 네 삶을 통하여 내 영광이 나타나는 존재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다스립시다 우리. 그럼 여러분과 저는 영광 언젠가는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육체와 마음이 다스린 대로 믿음의 생활을 살았잖아요. 그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뭐예요? 육체와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사건 이후로 은혜 받은 이후로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까? 그 영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까?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갔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은혜 경험 한번 해보셨죠? 근데 많은 분들이 육체가 마음으로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아. 주님은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다메섹 그 사도 바울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존재로 세우셨는데 우리도 세우시려고 이 시간도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도 몸과 혼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가 똑같은 존재야. 성정이 같은 사람이야. 엘리야가 비 안 오길 기다 3년 반간 비는 안 오고 또 비를 오길 구하되 비가 왔잖아요. 근데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얘기해요. 그죠? 제가 보니까 베드로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베드로가 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 그만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고 성질 급하고 그런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좀 급하거든요. 그리고 좀 뭐랄까 천방지치고 약간 그래도 왜 그런 존재를 훈련시키셨죠? 주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나타나게 하시는. 근데 여러분 다 모습이 틀려요.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참 성숙됐다.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하늘나라법에는요 다 미달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에서 매일 은혜 받고 매일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고 매일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이렇게 사랑이 막 풍성해지면요 내 안에 사랑 외에 미움, 걱정, 질투, 혈기, 걱정, 근심이 막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자꾸만 풍성해지는 것을 느껴야 돼요. 우리 느낍시다. 주님이 언젠가는 충성이 되어서 그 길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같이 본질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근데 이 사도 바울이요 예전에 육체가 마음이 원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 보였는데 다메섹 주님을 만나서 아라비아 3년, 다소에 10년 주님의 훈련을 받고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니까 영적 실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사도 그때는 사울이죠. 그죠? 사울일 때는 몰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되니까 보이는 거야.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았더니 내가 예전에 살던 삶은 진노의 삶을 살았었구나. 이제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에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았던 건 알 수 있는 거죠. 자, 각자 봅시다. 근데 지금 태어날 때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진노를 일으키는 악한 영이 존재가 자꾸만 소멸되고 적어지는 걸 느껴야죠. 그 힘이 자꾸만 줄어들게 되면 문제는 진노의 자녀의 삶이 아닌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사라지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면요 진노의 자녀의 삶이 떠나가는.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믿음의 삶을 버리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나이는 죄인이기 때문에 버리고 떠나가는 데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그 힘이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예전에 그 마음과 육체의 마음과 생각이 100으로 살아갔으면 지금은 육체와 마음의 생각이 5밖에 안 올라와야 돼요. 5밖에 안 올라와도 예전에 육체와 마음 100으로 살던 그보다 더 내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더 강구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주님의 은혜인데 이런 것을 다스리고 살아야지 이것이 어떻게 계속 올라옵니까? 주님하고 끊임없이 예전보다는 더 크게 느껴져야 돼요. 제발 하나로 남았다. 100이다. 99가 떠나가고 내 마음에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생각이 떠오르는데 하나가 올라오면요 5이 있을 때보다 하나 있을 때 더 간절히 느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자꾸만 주님이 가까움으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니까 세상 것에 자꾸만 부족하게 되고 내 것이 아님을 알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또 영혼의 능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러분과 저는 다 태어날 때 사망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왜?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신학적으로 원죄라 그래요. 원죄, 본죄, 자범죄 있는데 자범죄는 내가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걸 자범죄라고 이해하고 본죄는 태어날 때 부모의 죄성을 갖고 태어난 걸 본죄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원죄는 해결된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세 가지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누구든지 아무 값 없이 구원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근데 그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는데 산 자가 산 것이 아니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 자신이 보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산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들어보고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게 보여지게 되는 말씀에 의해서 주님 이제부터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하오니 나를 죽은 자의 삶에 더 이상 살지 않고 산 자의 삶을 사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하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